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준비로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지를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택해서 회개할 때에 여기까지 저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회개할 때에 여기까지 저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은 전쟁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지요. 우리 중심은 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반면에 이 사단과 귀신들은 우리의 마음들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의의 무기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지만, 그냥 우리가 세상 유혹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과 몸은 불의 무기로, 악한 무기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전쟁이죠. 먹고 사는 전쟁, 공부하는 전쟁, 취업의 전쟁 등 사업의 전쟁 등 수많은 전쟁을 치러 살아갑니다. 세상 전쟁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무기가 우수하거나 또 군대가 숫자가 많고 강하면 승리하게 되는 원리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무기의 우수성과 그리고 군대의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인간의 모든 생사하복은 살고 죽고 부하고 가난하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세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모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라. 여호와를 사모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괴각 엿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라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분리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만 들고 가면 승리할 줄 알고 갔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법궤만 들고 간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승리하게 되는데, 법궤만 들고 전쟁터에 가서 홈리와 비나스 다 죽게 되고 전쟁은 패하고 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조차도 빼앗기고 말죠. 그러다가 이 하나님 법궤를 통해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큰 공경에 빠뜨리게 되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 돌려주었던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가 길앗 야림에 원래 실로 장막에 모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앗 야림이 20년 동안에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법궤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그들 속에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관심도 멀어지게 되었을 점에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모했다는 말은요, 어느 뜻을 보게 되면 크게 울다, 부르짖다, 슬퍼하다, 통곡하다 뜻입니다. 크게 부르짖다, 크게 울다, 통곡하다, 슬퍼하다 뜻인데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 크게 부르짖다, 울다, 통곡하다는 말을 사모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이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속마음은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요?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고 통곡하며 울면서
여호와를 사모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그 말 속에는 바로 너무 압제의 고통 속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함에 매달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껍데기가 아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이 핍박과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하는 조건을 걸었어요. 뭐냐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방신들라고만 하고 그 다음에 분명한 우상 이름을 하나 등장하고 있죠. 아스다롯, 이 여성 우상인데 이 나무로 만든 신상이에요. 근데 아스다롯은 전쟁과 다산의 신이거든요. 전쟁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의 신이 뭐라고요? 아스다롯. 이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들 했지만 사제를 넘어가면 그 중에 이방신들의 대표를 남신인 바알에 대한 바알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신은 남신으로서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양다리 신앙을 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방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뭐만을 섬기라? 뭐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겨라. 이 말은 뭐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풍요를 준다고 하는 이 이방신들 중에 바알신들을 섬기고, 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전쟁에 이기게 하는 신, 그리고 다산의 신 아소를 섬기면서 누구도 섬깁니까?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원래대로 살고, 교회 와서는 뭐 교회에 하나님 말씀 원리대로 살면 안 되나, 이런 양다리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 속에도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주님 손을 놓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는 것, 그거는 미스바에서 모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 붙든 것을 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그거 붙들지 마라. 그리고 그걸 놓아버리고 오직 그만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시면서 뭘 보증해 주시냐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서 지금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블레셋 사람에 건져달라고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기를 준비하라고, 군사를 많이 준비하라지 않으시고 전쟁에 이기고 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어떤 역사를 벌였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 백성들이 어디에 다 모였습니까?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이 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물론 멀리 계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올 수 있다면 본교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오늘 미스바에 모이듯이 우리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그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물을 길어 제단에 부었는데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이 심령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붓겠습니다는 말이에요. 회개의 심령들, 간구의 심령들을 하나님께 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많이 물을 제단에 붓듯이 그렇게 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금식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풍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산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풍요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다산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것을 쫓아 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게 금식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다산과 풍요를 쫓아 살던 우리들이 금식하면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안 섬긴 게 아닙니다. 양다리 걸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살 때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교회 오면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았던 삶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범죄하였다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러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동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도 그들이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고 사사로 선지자로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 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고, 교회 오면 하나님 백성처럼 살았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어떤 삶의 변화고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전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스림을 받는, 순종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자 참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이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이들이 우리에게 대항하려고 하는구나, 이래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와서 미스바를 공격하러 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을까요?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그저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그 텀을 노려서 아무 대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려서 블레셋 군사들이 공격이 온다니까. 아마 그 기도하는 백성 중에서 아니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왜 블레셋 사람이 공격을 받느냐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이방신과 서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겠다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대표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아마 그 많은 백성들도 함께 기도했겠죠. 사무엘이 기도인들을 따라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요, 기도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기도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어요. 점점 가까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할 때에 쑥대밭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뭘 바랐어요? 큰 우리가 뭐예요? 천둥번개죠. 비와 동반한 천둥번개를 보내서 그들이 어지럽게 놀라가지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대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과 하나님의 이 교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우리 동막교회 함께 모여서 이 주간만큼이라도 철저하게 세상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섬기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이 주간 특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이 미스바가 되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회개하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풍요를 주세요, 전쟁이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요와 전쟁 이기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세상을 끊을 때 하나님의 건지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가 우리에게 먼저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중국에 어느 나라에 탕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오르고 난 뒤에 7년 동안에 계속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고매한 노인 한 분이 와서 왕이 희생제물로 바치게 되어지면 이 나라가 살 거라. 곰곰이 어느 나라의 탕왕이 돌아보니 자신의 허물과 죄를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얀 말에 흰 수레에다가 아무 장식 없이 자신이 이제 번제물로 되어 가기 위해서 그 앞에 섰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제가 이 정치에 절제를 하지 못하고 내가 욕심이 앞장서서 내가 이 백성을 힘들게 만들고 도탄이 빠뜨렸다고, 내가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할 때 7년 동안 멈추었던 비가 내렸다는 것이 중국 은나라 탕왕시대의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물을 막으시면 아무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기도할 때요, 회개할 때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후렴부가 저는 참 늘 자주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뭐요? 여호와는 사랑 변찮으시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다. 자, 노래 잘하면 좀 부르고 싶은데. 자, 두 번째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돌이 도움의 돌인 바로 에베네셀, 에셀은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움의 돌을 하나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뭐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부여잡고 약속을 붙들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철저하게 회개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진정한 풍요와 전쟁 이김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것을 후대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오랫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미스와 센 사이에 도움의 돌인 에베네셀을 세우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 생사wak의 주권 되신 주님이 여기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이 후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가사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주님,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걸 좋아하시니 여기까지만 도우시지 않고 저기까지 도우십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하나님이 한번 손을 봐놓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손을 봐놓으니까 블레셋 사람이 굴복에 두려워서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여호와의 손이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손은 일하는 상징하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그 다스림을 받을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막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 환난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질병의 환난도 있고 물질의 환난도 있고 자녀의 환난도 있고 여러 환난이 올 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사무엘에 사는 동안에,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분이 준하세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막아주신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이 에글론부터 가드가 이 곡창지대거든요. 곡창지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만드시고 회복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그 사방 지경도 도로 찾게 만드시고 나중에는 아모리 사는 곳 사이에 평화까지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섬기면 우리에게 더 주고 싶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전쟁만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케 하신 하나님이고 도로 찾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 평화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일하시면 일을 하게 되죠. 그분입니까?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산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스라엘 사는 동안에 목회자였던 이 사무엘처럼 이런 목회자는 뭘 해야 되느냐? 사무엘의 산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뭘요? 믿음으로 다스렸겠죠.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대로 받았겠죠. 그럴 때 날마다 이 사무엘은요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목회자도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곳곳마다 신방도 하고 이런 특세도 해야 되고 또 함께 우리가 이웃 초청들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그 백성들을 세밀하게 살피며 그들을 신앙으로 잘 믿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또 백성들은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죠.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이 라마는 바로 이 사무엘의 고향이죠. 그 중심에 있었는데 아직 길란 야린 복교가 있고 실로야 이 장막이 비어 있다 보니 지금 신앙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라마에서 뭐 했다고요?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다스림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다 보니 그 가르침을 받는 사무엘의 산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성도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에 그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산날 동안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송 목사가 동막교회를 다스린 날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한 질고가 없도록 막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로 찾게 하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송 목사가 게으르고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이 주의를 성도들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바로 가르쳐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동막교회 이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달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끝으로 이전에 숙대 총장을 하셨던 이경수 권사님의 간증을 짤막하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1994년도에 이경숙 이 권사님께서 숙명여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이 숙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종 황제가 이 숙명여대 이 모든 땅을 하사를 했는데 이 정부가 이래 바뀌어지면서 국유지로 그때 편입되면서 고종 황제의 하사했던 땅 문서는 있었지만 이미 숙명여대는 국유지로 편입되어서 94년도에 거기에 대한 국유지를 썼던 벌금들, 이 수억 원의 벌금들이 나오고 땅을 이제 나라에 기속하게 되는 큰 위기가 처했을 때에 이경수 권사님이 숙명여대 총장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총장 된 거를 정말 좋겠다가 아니라 하필이면 이때 왜 총장이 되느냐 할 정도로 그 위기 때였습니다. 이분이 아침 일어나면 아침부터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무원을 찾아다니면서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공무원들이 오는 거는 법대로 서류대로 하니까 이길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권사님 말에 하면 나중에 갈 곳은 기도실밖에 없었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모든 것에 손을 내밀지만 어느 누구도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갈 곳은 기도실밖에 없더라. 기도하는 건데 어느 날 막 눈물 쏟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떠오르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마음에 또 다른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래, 너는 네 혼자 열심히 하고 네 혼자 뛰다니고, 네가 열심히 하고 네 혼자 뛰어다니고 언제 내한테 일을 맡겨봤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경석 권사님이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기도하면서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사람을 찾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1994년 12월 31일 날 모두가 다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재판에서 이 숙대당을 완전히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죠. 그때 94년만 해도 1년에 모금액이 숙대가 한 2억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95년도에는요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해에 모금액이 64억 원이었대요. 숙대가 가장 94년 전까지는 최고의 모금이 1년에 2억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에는 무려 30도인 64억까지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건물을 한 20개 정도를 지을 수 있도록 헌금들이 들어왔고, 지금은 제가 보니까 없어졌는데 한때 송민여대 1정문에는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그 정문에 박혀 있었어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우리와 달의 거기에 마음을이라고 들어있어요. 성경에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라. 여호수아 1장 9절 해서 숙대 정문에 딱 거기 찍혀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그 사진을 이랬죠. 보니까 지금 새로 정문을 바꾸면서 없어졌는데 한때 이 일반 학교에 이 성경 구절을 박아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할 때 도우시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번은 새벽 4시, 3시 반에 일어나면 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사람을 채우시고 일을 채워주셔서 숙명여대에 1994년부터 2008년까지 4대 연임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생사복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한번 특시하면서 이곳이 미스바가 되길 원하고, 그저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세상 것을 붙들고 있는 것들,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의 바알신과 아스로 같은 이런 다산과 풍요와 전쟁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사 하나님은 저기까지도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울 줄 믿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